승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연락을 받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올바르게 설 것입니다. 모든 거짓이 다 떠나가고 정말 정의가 서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더욱 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한국에 올 텐데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차리로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쓸어내면서 밤을 지내는데 우리 형제님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편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계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계시로 승리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계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7가지 보혈이잖아요. 7가지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중에 다윗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미 구약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우람한 사람이 얼마나 그 소년, 홍한의 소년 다윗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위협하고 또 공격하잖아요. 무기를 들고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그 공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격이 오고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지만 이미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십자가의 계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로 말미암아 모욕죄로 말미암아 그 모욕과 무시당함과 조롱과 위협과 저주와 공격이 완전히 승리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그 구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거였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어미 품에 있는 그 새끼는, 병아리는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는 고요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자, 우리 골리앗은 어떻게 됐죠? 우리 골리앗은 사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이마에 그 돌 하나에 탁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칼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밟고 목을 베버렸어요. 네. 이런 그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돌이시잖아요. 다윗이 던졌던 그 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진 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골리앗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인데 이마에 그 돌에 맞아서 명중해가지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대적하잖아요. 끝까지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골리앗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 오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의 전리품이 뭐죠? 돌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뺏어오는 그 영혼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뺏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약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자만이 거둘 수 있는 약탈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제 이 앞에 레거시 유업으로 지금 바뀌었죠. 우리가 한 달 미리 지금 바꿔놨는데, 우리 2024년에 우리의 표현은 뭐였죠? 큰 추수였죠. The Great Harvest. 큰 그 추수였어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또 1월달 우리가 좀 연장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추수가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헤리티지라고 그러고 레거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유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환신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 유업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기를 이제 읽었죠. 여호수아기. 그 장면을 이렇게 지금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자, 제목을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좀 크게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목 지고요.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작은 승리, 첫 번째 승리를 딱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의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얘기가 그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이게 제 아내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사울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축복한 그대로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말로 축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승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게 돈이 우리를 따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 돈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냥 말 급수차로 따라가셨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따라가시잖아요. 먹을 것 다 가지고 따라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연회학교를 인도하시고 또 먹을 것 뒤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언약궤를 앞서고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 필요한 거 다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또 이제 행복 그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막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제 몇 명 모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왜 안 되지? 포기할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 3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오늘 승리한 사람은 더 승리하길 원합니다. 정복하는 사람은 더 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뭔가 망설이는 사람들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요, 그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의 뇌 구조가 결단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조가 싹 바뀌어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조를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 결단,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조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보다 이런다 이거죠. 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뇌 구조도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포기해 버렸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을 디디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여호수아기 3장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거기 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을 딱 뽑아서 보내는 일이 있었고, 갔다 왔는데 10대 2로 10은 우리 거기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10. 그러니까 투표해보니까 투표한다면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반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일 막 주렁주렁 막 크게 맺혀 있는 거 들고 와서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좋네. 우리 들어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딱 둘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인간을 존중하고 이런 다음에서는 유물론 사상보다는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리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훌륭하지만 역시 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이 10,000명이 옳다고 생각해도 한 명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한 명이 옳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옳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옳은 거죠. 말씀 편에 있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에서 정직한 형으로 온갖 거짓된 것을 백일하에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일.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저기 옳다고 하는데 나만 틀렸다고, 이것이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순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제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따랐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난리 법석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했죠?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땅에 40년을 걸려요. 40년. 왜냐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돌려. 왜 돌렸죠? 그 10대 2에서 10의 선택, 10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 날까지. 그게 40년 걸렸어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 돌린 거예요. 그냥 돌리고 돌리잖아요. 계속 돌리고 돌리죠.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 뭐 때문에 싫어했죠? 믿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도 없어요. 좋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만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40년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광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절대로 나는 세상에 돌아갈 수 없어 하고 앉아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고 아들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모아가지고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요단강 딱. 이제 요단강 딱 있는데 그때 여기 성경 읽은 말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그 추수 때이고 그때는 아주 그 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그때예요. 그때 이 요단강 앞에 딱 선 거예요. 그 요단강의 건기는요. 건기 때는 그 강이 30m 그리고 물높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1m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우기는 얼마냐? 그 물높이가 3-4m예요. 3-4m. 그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106km. 네. 와, 이때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백성들 뒤에 있고 딱 섰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네. 이 백성들 어떻게 건너가요? 뭐 한강다리처럼 다리를 놓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거기 딱 첫 발을 내딛으라.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상황은 어때요? 도저히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어요. 약속의 땅은 저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요단강 이렇게 건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거기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 이제 그 리더들이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또 그 길을 안내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쭉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제사장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교회 리더 질서가 있잖아요. 목회자, 장로, 집사, 뭐 또 각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셀 리더가 되죠. 셀 리더들이 장로들이고 셀 리더들이 집사들이죠. 예. 우리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대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 뭐 하나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 하나 올릴래도 저한테 꼭 허락을 받고 올려요. 네. 이거 좀 분배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좀 바쁘죠. 그거 다 보려면 보고 또 좋다 그러면 이제 올리고.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이 유튜브는요 온갖 잡동사니들 어떤 데는 쓰레기들만이 아니라 진짜 거짓 메시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서로 지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따르고 제사장들이 그 맨 언약궤를 따라가야 됐던 것이죠. 왜 언약궤입니까?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 우리 하잖아요. 말씀 묵상 기도 하잖아요. 이게 언약궤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말씀을 받죠. 그리고서 하루를 살아갈 때 뭐 많이 참석하지 못하면 혼자라도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안내를 받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성결이에요. 성결. 왜냐하면 전에보다 초대교회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세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입니까? 교회가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돈에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권력에 타락하고 자기 사익에 타락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신을 성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보혈인 것입니다. 이거 빼면 이 본질을 빼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껍데기 아무리 치장을 해도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무슨 금이나 은이나 대리석으로 해도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 바로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보혈이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넌 돼. 요단강 건너갈 거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첫 번째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발자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왜냐하면 모세는 뭐 이미 위대한 지도자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완전 비서 같은 사람, 비서. 근데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죽었어. 그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만 할까?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확정해 줍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확정해. 뭘 통해서? 바로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아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어요. 12절에 13절에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내 발바닥이 요단강의 강물에 딱 닿는 순간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딱 닿는 순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16절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졌다. 위에는 물이 고였고 밑에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도 말려버렸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넌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딱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을 밟고 있었고 물은 딱 멈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의 그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네,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첫 번째 승리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기도해봤어? 네, 기도는 다 해봤겠죠. 복음 전해봤어?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이, 자, 성령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언제 창조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입에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부터 빛이 쫙 붙이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백성을 건너게 하는 그런 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제 4장 18절 뭐라고 하시면,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정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예. 그래서 다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제 같이 건너서 요단강에서 발을 떼는 순간, 이제 요단강에서 발을 떼는 순간 다시 물이 흐른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믿지 않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그 시기가, 그 비가 좀 적게 오는 시기라서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부인하려고 안 믿으려고 용쓰는 거야, 용쓰는 거야. 예? 마치 홍해가 그 당시 뭐 갈라지는 무슨 현상이 있었다, 뭐 예? 마치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 도시락을 까먹었기 때문에 5,000명, 10,000명 먹인 거다, 오병이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얼굴 못 볼 거예요. 지옥에서 볼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발을 디뎠을 때 강이 멈췄고, 그 다음에 백성들 다 건너고, 마지막 발을 떼어서 육지로 발을 떼었을 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같이 큰 기적만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홍해보다 조금 작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우리한테 정말 간단한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렇지만 영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요단강을 왜 건넌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간 거죠. 거기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믿음으로 나가야만 차지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때가 되니까 밥 먹고, 어두니까 자고, 날이 새지니까 또 일어나서, 또 시간 됐으니까 일하러 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자 행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 터지게 사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기도하고, 목표가 있으면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까 정말 궁리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분위기를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작은 장작불이 모아지면 어떻게 되죠? 막 불이 타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 꺼져 가잖아요. 우리가 모아져서 강력하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원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아유 거기 뭐 따라간다고 되겠어? 안 따라갔으면 그 기적을 어떻게 봐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첫 번째 승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반드시 주시고 했던 그 승리의 첫 번째 승리의 선물이 첫 번째 믿음의 발자국인데, 그걸 안 내딛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승리를 경험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하잖아요.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에 그냥 뼈가 나뒹굴고 있는 거야. 나뒹굴어. 그냥 다 시체들 뼈들이 해골바가지 막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봐라. 봐라. 그러니까 절망이죠. 완전히 이 해골바가지 이 뼈 조각들 굴러다니고 이제 거기서 전쟁이 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됐겠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우두두두두 뼈가 맞춰지고 살갗이 붙고 막 힘줄이 붙고 그렇게 살다가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군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 죄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죠?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강력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두려운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첫 번째 승리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다시 한번 내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도와줘야지. 내가 여기 일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 나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무림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여호수아를 약속의 언약의 땅에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온 백성이 다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승리의 찬양으로, 승리의 개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라도 올해는 몇 명, 내년에는 몇 명,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신실하게 끝까지 그 영혼을 얻기까지, 그리고 잘 키우기까지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첫 번째 성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첫 번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이제 승리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신실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첫 발자국을 내딛고 나가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쁜지. 안녕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